책을 옛날에 읽은 것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냐면 심플하게 산다 또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두 책 다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미니멀 라이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을 다 버리고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드는 게 나도 심플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나서 혼자 살 때는 바로 필요 없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보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집을 꾸밀 때 처음에는 이 책을 읽었을 때 내가 결혼해서도 진짜 필요한 것만 놓고 살아야지,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진짜 우리 부부한테 필요한 것만 갖다 놓고 살아야지 다짐했는데, 정작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을 꾸밀 때는 전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집에 넣으려고 하고 없는 틈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거 놔야 되고 이거 놔야 되고, 심플하게 하기는커녕 미니멀 라이프는커녕 맥시멈 라이프, 어떻게든 꽉꽉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가득 채우는 이 체험이 없고 지금 내가 비어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외출하려다가 지갑에 돈이 없으면 나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어머님들께서는 쌀 담는 항아리가 비어있거나 또는 냉장고에 반찬이 없이 비어있으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에 함께 자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될까요? 제 주머니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어있거나 텅 비어있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또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내가 좀 힘들어도 아껴 저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미래에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잠언에서도 너희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인생의 추운 겨울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으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아가지만 채워지기보다는 비어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이 시대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정작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의 손을 바라보았을 때 이 손에 움켜쥐는 것 없이 비어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도구에 물을 붓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독을 채우려고 하지만 정작 독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정말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이란, 사람의 인생이란 한가득 고기를 싣고 만선으로 돌아올 때보다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배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빈 배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실패가 맞지요. 내가 노력한 결과가 0이고 내가 수고한 결과가 제로라면 실패가 맞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이 베드로가 실패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빈 배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으로 볼 때면 빈 배는 실패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 빈배가 실패가 아니라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왜 내 노력의 결과가 제로인데 0인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왜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빈 배가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이 실패한 빈 배에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빈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주님이 실패한 자리에 찾아옴으로써 내가 생각했을 때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 실패한 자리에 찾아옴으로써 이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실패한 삶의 기준을 나에게 아무 소득이 없는, 지금 내 손에,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실패한 자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실패의 자리, 이 빈 배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실패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공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많이 생기고 나에게 가득해지고 사회의 성공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마냥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기준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자리, 내 인생의 빈 배일 때도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빈 배에도 올라타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빈 배일 때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저주일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빈 배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빈 배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공이든 이게 실패든 지금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빈 배가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빈 배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배에 탈 수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다면 주님께서는 그 배에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오르시는 주님을 이 베드로가 막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기요 선생님 여기 자리 없습니다. 내려가시죠. 이렇게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올라오심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가 베드로의 배가 내 인생의 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를 수 있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가득하고 세상으로 것만 채워져 있다면 절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어느 날 주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너가 이것을 지켜라. 네, 제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너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떡합니까? 예수를 따릅니까? 아니죠.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근심하여 돌아갈 때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왔다가 그냥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청년에게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가득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밀어내서 그 틈에 또다시 다른 것,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들로 또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관방이 없었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왜 여관방이 없었으니까?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빈 배와 같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지금 내 삶이 실패한 삶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야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직 주님만 내 중심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빈 배가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비어있는 배였기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때 베드로는 내가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며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본문 우리 다 함께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만약에 이 베드로가 낚시를 하고 나서 그물을 내리고 나서 빈 배가 아닌 만선으로 돌아왔다면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베드로가 과연 들었을까요? 주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 배를 보십시오.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이것 보고도 지금 나에게 명령을 하십니까? 아마 베드로가 만선이었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귀에, 베드로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빈 배와 같은 신세인이 주님의 작은 말씀 하나하나가 그 세밀한 음성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해보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보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 배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의 음성에 집중합니까? 아버지의 음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기준에 집중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목소리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 옆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 외침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여 큰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기를 많이 잡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축복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많이 벌어들이는 것,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졌을 때만, 이때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있다 없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빈 배가, 내 인생에 빈 배가 없음이 왜 축복의 때입니까? 그때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빈 배가 될 때 거기서 주님을 모실 수 있음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비어 있을 때 주님께서 들어오셨고 나에게 그 음성을 허락하신 그것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비우는 훈련입니다. 새로운 시작, 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위로받는 그런 시작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을, 내 안의 혈기와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그 세상의 것들을 비움으로써 주님 오심, 주님의 위로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이번 2018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마다 실패와 빈 배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직장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이미 실패하고 빈 배와 같은 인생이라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나의 때가, 이런 나의 빈 배의 때가 주님 모시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인식하고 기대와 설렘으로 주 오심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빈 배일 때 찾아오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나의 것을 비우기가 쉽지 않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진심으로 비우고 진심으로 주님께 집중한다면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비우지 못했을 때는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들로 채울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없앨까,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내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였을 때 그때는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화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영화 중에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닮아야 놀자. 그때 내용에 보면은 이제 조폭들이 그 절에서 함께 살아가는 내용인데, 큰 스님이 그 작은 스님들과 조폭들에게, 그 몸에 문신한 사람들에게 미션을 내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처음에 스님들은 당황을 하고 이 어둠의 형제들은 무식하게 박상면 배에 큰 입구를 막고 그 밑에 뚫린 부분에 고무신이랑 이 주걱으로 열심히 물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항아리를 들고 호수에 던져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왜 생각났냐면, 우리가 이 밑빠진 독을 우리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아버지 은혜 호수에 이 항아리, 내 안에 이 항아리를 던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흐르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 밑빠진 독을 아버지 말씀에 이 호수에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2018년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진정한 제자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